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길 7원리 보상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회복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보상은 매우 중요한데 다 같이 한번 7원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기꺼이 보상하기로 결단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보상하기로 결정하고 보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보상은 12단계를 만든 모체가 되는 옥스포드 그룹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였고 그 그룹 안에서 서로 잘못했을 때는 아주 정확하게 보상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보상할 일은 보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약 200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영화 밀양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보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33살 난 주인공 신혜, 그 전도연이었죠. 그 신혜는 남편을 잃고 나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가서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데리고 이제 밀양에 정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참 여러 가지로 이 적응을 하는 그 시점에서 그 아들이 유괴당하고 결국은 아들이 죽습니다. 남편도 잃고 아들마저 잃은 이 신혜는 완전히 희망을 잃고 그 상실의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절망 속에서 신혜라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바로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도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신앙을 가지면서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오는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는 문제였습니다. 정말 용서하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었고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갈등하면서 결국은 그 범인을 용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혜는 용서하기 위해서 범인이 수감된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 찾아갔을 때 이 신혜는 너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도 살아오긴 살아왔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잠 못 이루는 그 아픈 현실을 지내왔는데 오히려 감옥 속에 있는 그 범인은 너무 평안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도소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너무 마음이 평온하고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 범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이 신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는데 너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그렇게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큰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반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미 용서받았대요. 그러면 내가 뭘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자격으로 제게 허락도 받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아마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는 눈물로 회개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는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하는 일에 좀 인색한 부분들을 고발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범인의 고백은 어쩌면 전혀 문제없는 고백인 것 같지만 바로 우리들에게 잘못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모든 게 오케이다, 이 생각은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사랑을 경험했으면 나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죄책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내가 때렸지. 네가 욕먹을 짓을 했으니까 내가 욕을 했지. 네가 그렇게 또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비난했지.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게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나의 그 비난이나 나의 그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것이 느껴지는 것이 정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랑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상처를 준 그 대상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또 필요하면 보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도 같은 원리로 하나님 앞에 보상하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일반적인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다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지?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분명히 용서하지만, 그리고 죄책감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무책임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화에 나온 그 범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자기가 피해를 준 그 사람에 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 또는 용서를 구하고 보상하는 마음을 표현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아름다운 정상적인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용서를 구하고 이 보상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째는 보상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보상의 명단을 작성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셋째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보상한다라는 것은 내가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의 회복을 돕는 것인 동시에 또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 보상이 왜 중요한가?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보상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사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구했을 때 진정성이 없어, 이런 말을 가끔 하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진정성 없이 용서를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미안하다니까,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미안하다고 말해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은 바로 그 사죄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도 그렇고 진정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에 보면은 속건제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에 대해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 부지 중에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내가 잘못해서 먹었다든지 또는 흠이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는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웃의 물건을 탈취했다든지 또는 속였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5분의 1을 추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성경 주석학자들이 이 내용을 해석을 할 때 이 속건제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로만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우리가 속건제를 드릴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진정으로 사람 앞에 사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성 있게 사죄를 할 때 피해자들은 마음의 원통함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큰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진정성 있게 사죄하면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그 원통함이 풀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용서의 사실 그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감정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 감정을 교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감정을 교체할 수가 있느냐? 혹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진정성 있게 사죄를 하면 내 감정을 교체하는데 훨씬 쉬워집니다. 내 원통함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보상을 함으로써 확실하게 용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확실하게 용서를 경험하면서 본인도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는 보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 보상이 왜 중요하냐? 보상은 상처를 준 사람과 관계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사람, 뭔가 내가 피해를 주어서 상처를 줘서 관계가 어려워졌을 경우에 이 보상은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아마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먼저 화목하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23절 말씀 보면은 어떤 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다라는 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실수를 했든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했던 상대방의 어떤 큰 상처를 준 것이 생각이 나면 먼저 화목하라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에 그 방법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다. 뭔가 내가 큰 상처를 줬을 때 그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하면은 그 사람과 화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프로그램 할 때 이게 늘 나누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보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상을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 아주 친한,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친구의 집은 부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이는 그룹이 있는데 그 총무에게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주었어요. 그 총무는 그 당시 바로 우리 옆 동네 여의도 침례교회 부목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부산이니까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거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연락을 아무에게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장례식 다 끝난 다음에 알았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이거 뭐 머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몰랐고 그래서 못 갔다고 용서를 구했는데도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이 그래도 형 나 서운해. 형은 올 줄 알았어. 하면서 마음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마음이 안 풀어지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뭐 엎질러진 물 다시 뭐 담을 수도 없고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여러 번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두세 번 정도. 미안해. 근데 안 풀어지는 거예요. 뭔가 우리 둘 사이에 미묘한 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친했는데. 참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기억은 안 나요. 거의 한 1년 정도는 지났을 거예요. 시간은 지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걸 공부해 보상에 대해서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 보상을 공부하면서 내가 보상해야 되는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일단 제 아내, 그리고 두 번째 생각난 사람이 이 친구. 딱 생각이 났어요. 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좀 뭐가 해결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했는데 두 가지 생각이 나게 하더라고요. 자, 그런 경우에 참 보상은요, 이 고기를 사주는 게 참 좋습니다. 고기. 뭔가 상처를 주어서 그 화해를 하고 싶을 때 고기도 숯불구이, 이게 성경적이에요. 숯불구이를 사주는 것은 화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하고 화해를 할 때 숯불구이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사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생각난 게 뭐냐면은 그냥 숯불구이만 사주면은 이게 꼭 뭐 보상이라는 개념이 좀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떤 선물을 할까? 아마도 이제 제가 집사람하고 의논도 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도 기도했지만. 근데 이제 그때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타이밍이 이때 좀 예쁜 화분을 하나에게 선물을 하면은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좀 최고로 좋은, 좀 비싼 화분을 좀 보상 차원에서 아주 10만 원이 훨씬 넘는 그런 화분을 이제 제가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월요일 날 그 만나기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 한번 찾아갈게. 그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꽃집에 전화를 해서 월요일 날 몇 시쯤에 그 화분을
좀 배달해 달라고 제가 이제 또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가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내가 오늘 온 것은 특별히 온 거야. 사실 아버님 장례식 때 내가 못 찾아가서 너무 미안했는데 그 이후로 목사님이 마음이 다 안 풀어지니까 나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 그래서 그거 좀 여러 가지 또 막 해결하고 좀 보상하고 싶어서 오늘 내가 좀 고기 사주고 그래서 내가 보상하는 마음으로 화분도 사왔어. 하고 이제 이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하는 중에 화분이 왔어요. 제가 시간을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화분이 오니까 이 목사님이 막 입이 팍 찢어지면서 안 그래도 되는데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행복해하고. 왜냐하면 본인도 힘들었잖아요, 사실은. 본인도 이게 풀어져야 되는데 안 풀어지니까 본인도 힘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기는 그 친구가 샀어요. 내가 못 샀어.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주 맛있는 고기 먹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미안하다는 말로 뭔가 이렇게 좀 찜찜한 경우가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보상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상의 개념을 알고 보상의 명단을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보상은 왜 중요하냐? 이 보상은 가치감을 회복시켜줍니다. 가치감. 상처를 받은 사람의 가치감도 회복시켜주고 또 가해자의 가치감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준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 말은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보상해 줬다, 갚아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안 갚아줘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상 안 해줘도 되는데 우리가 죄값을 보상하고 나의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또 그것을 믿을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가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치가 회복돼야 돼요. 주님의 구속을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가치, 예수님 자리의 가치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같은 원리입니다. 비록 내가 내 자녀에게 혹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부모가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하고 또 진정성 있게 어떤 보상을 통해서 용서를 구할 때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 참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라도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이렇게 보상을 하면서까지 용서를 구하고 나하고 화목을 청해오는구나. 누군가가 진정성 있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줄 때 상처받았지만 거기서 상처도 회복이 되고 자기 가치감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혹 내가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어떤 보상까지 할 때 그 상대방은 그 상처에 대해서도 치유받을 뿐만이 아니라 참 내가 소중한 존재이구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이런 가치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상처를 받았어도 누군가가 진정성 있게 그렇게 다가와서 보상을 해주면 정말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안 주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효과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효과적으로 보상을 할 때 그 보상을 통해서 가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그 보상을 해줌으로써 자기 가치가 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아픔을 주고 아픔을 받기도 하지만 그 후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적절하게 보상을 하면 오히려 그 속에서 각각 자기 존재의 가치감, 나의 소중함을 경험하고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보상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보상의 명단을 만들어야 될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것을 늘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 정도는 진지하게 보상할 사람을 생각하고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상의 명단은 한 4가지로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 괜찮습니다. 지급 명단, 바로 이번 일주일 안에 아니면 한 달 안에 보상을 할 명단, 지급 명단. 그리고 나중 명단,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적어도 올 1년 안에는 반드시 내가 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명단. 그리고 암화 명단.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암화 명단에 한 명 떠올랐어요. 암화 명단. 암화 명단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 내가 보상을 하길 원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언젠가 만나면 반드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전혀 명단. 보상하길 원하지만 보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성적인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찾아가서 보상한다고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전혀 명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도 나에게 전혀 명단 속에 들어가나? 왜냐하면 참 제가 우리 아버님보다는 우리 어머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몇 번 했어요. 제가 너무 기억이 나서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대못 박는 말. 제가 8남매 중에 막내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나이 많아서 저를 낳았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처음으로 운동회 날 우리 어머님이 맛있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 왔는데 우리 어머니를 보는 순간 오지 말랬는데 왜 왔어? 하고 제가 도망가 버렸어요. 이 나쁜 놈이잖아. 그때 우리 어머님의 그 가슴에 얼마나 큰 대못을 제가 박았는지 몰라.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보상을 못 해드렸어요. 돌아가셨어.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게 전혀 명단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나에게 전혀 명단인 것 같아. 참 많이 속썩였는데 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저에게는 그래요. 아마도 모든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 보상 안 해. 자기 자식에게 그냥 보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부모에게 할 보상을 자기 자식에게 하면서 살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부모님에게 잘못 많이 한 사람은 자식에게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렇게 좀 지급 명단, 나중 명단, 암화 명단, 전혀 명단을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첫째는 이 명단을 작성하려면 첫째는 여러분들이 상처 주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좀 점검. 여러분의 그 들보들을 구체적으로 좀 기도하고 깨닫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들보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들보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들보는 뭘까? 제가 그냥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여러분 쓴뿌리가 들보죠. 여러분 쓴뿌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어요. 쓴뿌리 때문에. 이거는 이미 우리가 1단계에서 자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쓴뿌리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의 들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미성숙한 언행이에요. 여러분들의 미성숙한 언행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우리가 좀 성숙하면 그만큼 상처를 안 주는데 성숙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지해서. 대부분 부모들이 어렸을 때 어린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준 것은 무지해서, 몰라서. 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상처를 준 것은 무지해서, 몰라서. 우리가 이 무지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참 많죠. 무지가 좀 깨져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부지중에. 이게 많아요. 부지중에. 제가 부지중에 큰 아픔을 준 게 이번 생각이 나서 암화 명단에 넣었어요. 암화 명단에. 어떤 상황이냐면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지도했던 청년이 있는데 아빠도 먼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도 돌아가셔서 딸만 셋이서 함께 사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큰 딸은 대학생이었고 둘째는 고등학생이었고 셋째는 그 당시 중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 자매는 그냥 저를 그냥 아빠처럼 그렇게 의지하면서 굉장히 저에게 친하게 많은 그 의지하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성산교회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할 때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 교회를 떠나왔지만서도 계속 연락하고 늘 전화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다급한 목소리로. 지난밤에 너무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자매들만 자는데 밤새도록 누군가가 창문을 부수는 소리. 자기 집 창문을. 그래도 벌벌벌 떨면서 밤을 지내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면서 날이 새자마자 저한테 연락이 왔고 그럼 빨리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좀 편안하게 좀 쉬었다 가게 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좀 쉬었어요.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친구가 왔어. 내 친구가 왔는데 낯선 청년들, 학생들 셋이 있잖아. 여자아이들이. 누구야? 이제 물어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안 해도 되는 말을 내가 해버렸어. 참 쟤네들이 너무 불쌍해. 근데 이 말이 나는 정말 불쌍하잖아. 근데 그 세 명에게는 너무 그게 상처였어.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그때 몰랐어. 상처였는지 몰랐는데 그냥 그 말을 듣고 한 5분 있다가 전사님 우리 가볼게요 하고 그냥 갔어. 그리고 나서 연락을 안 해. 연락도 안 받아. 하도 저희 너무 이상해져.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큰 언니는 이제 좀 대학생이고 나이 먹고 그랬잖아요. 몇 년 지나서 큰 언니가 얘기해줘. 그때 얘기한 게 아니라 몇 년 지나서
큰언니는 이제 캐나다에서 사는데 전화해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그 말에 너무 충격받고 마음이 힘들었다고 우리 동생들이. 그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는 그냥 툭 던진 말인데 그 자매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연락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해서 생각이 났어. 그래서 암화명단에 넣었어. 암화명단에. 만나면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해야 되겠구나. 물론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지는 이제 만나면 또 기도를 해봐야죠. 또 고기를 사줄지 뭘 해줄지 뭘 할지는 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보상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의외로 이 부지 중에 이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우리들 안에 있는 들보가 참 많은데 다른 사람의 티만 우리가 빼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쓴뿌리이든 여러분 미성숙한 언행이든 또 여러분 무지에서 그랬든 또 부지 중에 그랬든 여러분들의 그러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행동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명단을 쓸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이 명단을 쓰기 위해서는 나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상처받은 것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지만 나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을까 이걸 너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 하고 나서 아빠하고 딸이나 아들이 대화를 하면 아들이 아빠가 이래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랬어. 나는 몰랐다. 얼마나 아들이 힘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나도 그때 이만저만 해서 내가 힘들었다. 그럼 아들도 저 몰랐어요. 100이면 100이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서로 나의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들은지 그만큼 조망 능력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 때문에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는지, 나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또 나 때문에 또 자녀들이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그 들보 때문에 여러분들의 무지, 여러분들의 부지 중에 한 행동, 여러분들의 미성숙한 성품 또는 여러분들의 쓴뿌리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을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 느끼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조망 능력이 발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직장 동료 중에서, 여러분들의 공동체 중에서 나의 그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했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명단을 작성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상한다라는 것이 어려워요. 하고 싶지 않아요. 또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보상은 우리 회복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상을 결정하셔야 돼요. 명단을 작성하고 결정하세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상의 명단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너무 오래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으니까 오늘 하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집에 가셔서 좀 이 세 단계를 쭉 기도하면서 여러분 보상 명단, 지금 명단, 또 나중 명단, 암화 명단, 전혀 명단 분류해서 한번 쭉 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앞으로 보상할 건지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인데 그럼 어떻게 보상하냐? 저는 이 보상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하는 방법은 크게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상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것도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굉장히 배려해 주는 거고 보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대방에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도 정말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하면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되고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해놓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도 어물쩍 다 넘어가 버려요. 웃고 넘어가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또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도 더 힘들어하는 분이 더 많아요. 그럼 미안하다고 말하면 될 걸. 잘못했다고 말하면 될 걸. 그냥 어물쩍 넘어가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뭔가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용서를 구할 때 이 방법이 있어요. 이 용서를 구하는 방법은 참 감사하게도 이게 닐 앤더슨의 이제 자유입니다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제가 지난주간에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시간도 없었고. 용서를 구할 때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5가지가. 첫 번째는요, 일단 자기 행동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요. 두 번째가 구체적으로 자기 잘못 행동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그냥 미안해.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당신에게 아픔을 줘서 미안해. 내가 이렇게 해서 피해를 줘서 미안해 하고 좀 구체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절대 방어하거나 핑계 대지 마세요. 그냥 잘못만 얘기하면 되는데 꼭 핑계를 대. 예를 들면은 제가 어디 모임에 한 30분이나 늦었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좀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늘따라 차가 밀려가지고요. 일찍 나왔는데 뭐 하면서 막 일장만 그냥 핑계를 쫙 대. 그리고 미안해요. 그러면은 이게 미안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핑계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방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그때 내가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그랬어. 미안. 그 앞말을 빼고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 핑계 빼고 그 방어 빼고 그냥 그때 엄마가 너에게 그렇게 해서 참 네가 많이 아팠지 미안하다. 그 다 앞에 거 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앞에 거를 막 오히려 1시간 얘기하고 그래서 미안해 하면은 이게 좋은 용서를 구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비난. 당신도 그랬잖아. 내가 화를 내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내가 이번에 화를 내서 미안해 하면 될 거 가지고 당신도 그럴 때 맨날 화를 내잖아. 나도 미안해. 이러면은 말이죠. 비난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용서를 구할 때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5번째는 꼭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든 실수를 했던 어떤 모양으로도 상처를 줬을 경우에는 여러분 꼭 용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숙한 삶이에요. 복 있는 삶이에요. 정식적으로 용서를 구하세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상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물질적인 보상이에요. 이런 물질적인 보상은 뭐 선물을 사줄 수도 있고 진짜 먹을 거 사줄 수도 있고 현금을 줄 수도 있고 그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보상을 하세요.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물으세요. 그래서 뭔가 이 물질적인 보상에 필요한 보상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물질을 사용을 해서 보상을 할 때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적어도 어떤 때 이 단계로 넘어가느냐, 진심으로 말로 용서를 구했는데 뭐가 해결이 안 될 때. 아까 제가 이제 그 친구 관계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제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는데도 뭔가 모르게 관계가 개선이 안 될 때는 뭔가 물질적 보상이 필요한 문제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내가 미안하다고 말을 했는데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보상을 한 거예요. 그거는 미안하다고 말을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 진짜 진심으로 미안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아이 4명을 낳아서 4명을 키웠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돌봐주지 못한 게 진짜 사실이거든요. 제가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정말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다 보니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제가 만약 30대로 돌아간다면 잘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40대로 돌아가면 잘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진심으로 인정을 하고 미안해 해도 때만 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만 되면. 그러면 나중에 나도 열받잖아요. 뭐 10번 이상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럼 뭐냐 이건. 미안하다고 말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이거는. 물질적인 보상이 필요한 내용이다 이거야 이거는. 그래서 제가 물질적인 보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입이 닫아졌어요. 이제 말이 없어요. 먹은 게 있으니까.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말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은 이거는 물질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 앞에 기도하고 물질적인 보상을 하세요. 그런데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세 번째가 가장 힘든 거예요. 세 번째 내용으로 우리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제 구속자의 역할을 하라. 구속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믹맨이라는 사람이 이 구속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의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약간의 구속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자라는 그 정의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삶의 시련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파괴된 인간들에게 사랑으로 대가를 지불하여 회복을 도와주는 것. 이것은 내가 직접 상처를 주었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든 간에 내가 사랑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대신 사랑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회복을 도와주는 게 바로 구속이에요. 그러므로 구속자의 역할, 이건 제가 내린 정의예요. 그냥 조금 더 이 정의를 제가 연구를 해야 돼요. 일단 급하게 내린 정의인데 저는 그래서 구속자의 역할이란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사랑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느냐 하면은
특별히 대상관계 이론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은 초기 관계 속에서 맺은 역할이 내재화돼서 그 내재화된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학대를 받으면 학대자의 역할이 내면화가 되고 또는 희생자의 역할이 내면화가 됩니다. 학대를 받으면 둘 중에 하나가 내면화가 돼요. 학대자의 역할이 내면화가 되든 아니면 희생자의 역할이 내면화가 되든 이게 내면화가 돼서 앞으로 살아갈 때 학대자로 살아가든 아니면 희생양으로 살아가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건 어렸을 때의 관계 속에서 내면화된 삶의 반응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학대자 역할이나 희생자의 역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초기 대상 관계 속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정서적인 공감이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군가가 보상해 줘야 돼.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이 보상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당사자가. 내가 옛날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무지해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신체적으로 학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잘못했어.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구속자 역할. 그때 해주지 못했던 정서적인 공감이나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무조건적인 격려를 해줌으로써 그 보상을 통해서 상대방의 회복을 돕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신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목장 안에서 구속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가정 안에서 적절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적절한 공감을 받지 못하고 또 적절한 격려를 받지 못해서 그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런 그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때 받지 못했던 격려, 그때 받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사랑, 그때 받지 못했던 공감을 누군가가 대신 보상해 줘야 돼. 누군가가. 그게 구속자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구속자 역할은 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구속자 역할을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몰라서 그랬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참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제는 내가 구속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을 할 때 그게 보상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성산의 모든 목장 안에서 서로의 어린 시절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결핍, 아픔, 그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부모를 대신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오빠나 그 사람의 형제를 대신해서 보상자의 역할, 구속자의 역할을 하는 목장이 되기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속자 역할을 통해서 보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보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회복에서 보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상의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할 건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리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모습으로 상처를 주었던 간에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때로는 물질로 보상하고 때로는 구속자 역할을 통해서 보상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회복의 원리, 보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보상할 사람은 누가 있는가? 내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픈 사람은 누가 있나? 한번 묵상하면서 보상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리고 보상을 결정하고 보상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